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이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서두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로 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아진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꼭 이런 말들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의 말씀들, 그 뜻들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종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증거되는 이 말씀이 전하는 종이나 살아가는 듣는 백성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끝자락에 항상 오직 예수만 바라보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간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을 하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서 다른 복음이 그 교회를 창궐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건 마치 제가 이 울산 목양교회에 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것을 추구정책 이렇게 전하다가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떠나였다 그렇게 했는데 들려지는 소문이 여기 와가지고서 저 땡땡 사람이 와가지고서 축복을 받으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꼭 그런 것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6시간씩 하는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다른 복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같은 다른 것이 있고 본질이 다른 것이 있어요. 본질이 같은 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것이요. 한 성령 안에서 났는데 각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아시아 7교회는 다 본질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본질은 같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냐면 이건 알로스라 그러고, 근데 본질이 다른 교회가 있어요. 짝퉁 교회가 있단 말이죠.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뱀의 혼합주의 그런 말씀들이 전해질 것 같으면 그건 다른 교회가 되겠죠. 다른 교회. 그래서 그것을 읽어서 헷들어서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르다 이 얘기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이죠. 본질이 다른. 바울이 만약에 본질이 같은 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무라지 않죠. 장려하죠. 귀한 것이라고. 근데 본질이 다른 걸 전하니까. 근데 어떻게 본질이 다른 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고.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항상 어느 시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 우리가 자꾸 장성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유괴당할 수가 있어요. 어른은 유괴를 당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유괴당하죠. 뭘로 유괴해요? 어린아이들이,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유괴할 때 뭘 가지고 유괴해요? 부동산 가지고 유괴해요? 아이스크림 가지고 유괴해요? 그 달콤한 걸 가지고 유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미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은 그게 육체예요. 육체. 땅의 것을 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은 없고 땅의 걸 가지고서 미혹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그건 뭐냐. 우리가 다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땅에서 빼내심을 입고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애굽에서 부르심을 입고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죠. 이 광야로 나온 것은 새로운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신약식으로 할 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났냐? 그리스도로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진 자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그 자녀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아이 속에는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 안에 그 DNA, 아버지의 그 DNA가 그 아이를 점점 뭐하냐? 자라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우리를 뭘 하느냐? 자꾸만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거든요.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뭐 하냐? 예수님 같이 그냥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그냥 목배임 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목배임 당하는 게 슬픈 일이 아니고 이제 세상 제대해라. 더 있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가졌던 그 영화, 그 세계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보면 그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보고 목숨 내나 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끝나는 구조 속으로 밀어 넣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그 구조로 넘어간다니까요. 어릴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그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자라가야죠.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지.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엄마 또 젖을 먹는 거예요. 엄마 살을 먹는 거예요. 젖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의 걸 먹지 않아요. 남의 걸 먹지 않는다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또 어미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런다. 양식.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 떡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얘기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가 주어지는 양식이 있어요. 때를 따라. 어린아이일 때는 젖을 먹이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여정에 따라 가지고 먹을 양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장세는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금방 넘어와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안 들려져요. 들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육의 것으로 땅의 가치를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인데 빼내놨다고 해서 애굽에서 살던 자를 광야로 빼내놨다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빵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도 여전히 뭐를 요구하느냐? 애굽의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애굽에 가가지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연약한 자들은 차마 거기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다른 세계로 격리를 시켜놓고서도 그건 뭐냐? 훈련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연약해가지고 자꾸만 세상에 있던 마귀가 교회까지 들고 와가지고서 뭐하냐?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럼 약한 자들은 뭐냐? 그거 다 하려고 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데 유혹받을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빨리 장성한 자로 자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그 존재 양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땅의 존재 양식은 먹고 있고 마시는 존재 양식이에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쫓아가는 존재 양식이고 하늘의 존재 양식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존재 양식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엄밀히 따져가지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가 먹고 있고 마실 걸 다 준비해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교 갈 때는 학비도 대주고 다 준비해놔요. 그럼 그 아이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일이 공부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또 부모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이 곧 뭐냐? 아이가 부모의 일을 하는 건 뭐냐? 부모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의식주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고 마시는 건 자동으로 그냥 다 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광야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교회가 뭐냐? 광야예요. 광야. 교회에서 뭘 배워가느냐?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그것을 그 사람이 체도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의 쉼을 누리기도 하고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게 있기도 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큰 신경 안 쓰고 태평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매 징징거린단 말이죠. 삶적으로의 삶의 지위를 따질 것 같으면은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더 징징거려. 이 사람은 없는데도 그냥 태평하게 살아. 이건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으면 전혀 그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달리 자라요. 다른 것으로 자라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아멘? 그럼 믿음 이꼬르는 뭐예요? 말씀이죠. 믿음 이꼬르는 말씀이에요. 육의 생명은 떡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영의 생명은 말씀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아멘?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장성한 자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는 것이. 그만큼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 어린 그 신앙들을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게 만든다. 실족을 시키게 한단 말이죠. 실족을 시키게 한단 말이죠. 그럼 실족시키면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세우지요. 그게 해서.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걸음마 뛸 때마다 처음부터 여기 땅 해가지고 100m 달리기 하잖아요.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고 또 넘어지고 가다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조만큼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엄마는 첫 발 뛸 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얻는 기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다 자기 아들은 천재로 보이잖아. 천재로. 그래 전화해가지고 야, 얘
첫발 뛰었다 해가지고 말이야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럼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는 그거 다 하는 거다. 근데 초보 엄마에게는 그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로운 거예요. 신기로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날 똥기저귀 딱 가르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응가할 때 볼 것 같으면 신기하죠. 아주 그 똥을 먹고 싶지요. 아주.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신기해. 그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대로 가세요. 감격시키는 대로. 옛날 같으면 엊그제만 같으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칭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그거 없었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 난리 날 거예요. 온 세계 교회에다가 야, 자 걸음마 뛰고 저 지금 제가 지금 아주 안 하는 짓을 한다. 천재가 저 나타났다. 그 신앙에 그런 자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 어린할 때는 다 넘어진다니까. 넘어진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걸려서 넘어진 거, 그 모습이 보이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방 교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 섞여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이방인들이 많겠어요? 유대교인들이 많겠어요? 그럼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율법 안에서 알던 신지식이잖아.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알던 신지식을 가지고서 우리 틀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이거가 또 꼴값을 떨잖아요. 그냥 이방인들은 전혀 몰라. 이방인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부르심을 입고 왔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서 바울이 신지식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해줘가지고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신앙이라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바울이 어디 떠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것도 새로운 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서 네 옛날 이거 모르지? 그게 뭔데요? 궁금하면 500원. 그러니까 이거 그 옛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뭐 이 영웅남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속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들을 뭐냐 신앙을 다시 옛날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제가 여러분들 그 나라 그거 입고 와서 그렇게 소리쳤는데 내가 없는 상태에 어느 날 왔는데 맨날 땅의 복 추구하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추구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이게 어떻게 남의 일이냐고. 우리 교회 일이지.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자꾸 그런 것에 넘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거짓 선자들은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부정을 한단 말이죠.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12제자들 저 예루살렘에 있지.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니까. 저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서 뭐 지 혼자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도들하고 바울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다니까.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은 뭡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도들은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를 뭐 해요? 책망을 하지요. 그 책망을 했다 이 소리는 베드로조차도 율법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사람 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따질 때 바울하고 12제자는 결이 다르다니까. 바울이 12제자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책망을 했다는 얘기는 바울은 0이에요. 이렇게 될까 여기 6이 돼버린다니까. 0이 6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들한테 배우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는 뭐가 되느냐? 제자들에게 만약에 배웠을 것 같으면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잖아요. 직접적으로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 0이 돼버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열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잖아. 열두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에서 예루살렘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육을 침노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거 영적 계시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을까? 이제부터는 바울은 지금 뭐가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쉬운 입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서 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타락된 그곳으로 지금 침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하는 그 사도들조차도 뭐 하느냐? 유대인 율법주의와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왜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예수님한테 복음을 받았다는 놈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그 책망을 받는 사람하고 책망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옳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책망을 하는 사람이 옳은 자리에 있죠. 그럼 바울이 옳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옳은 자리,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구조를 잘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건 타락을 상징하고 이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건 영이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을 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몇 절이 오늘 다시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구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12제자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가르쳤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직통으로 받은 거예요. 직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사도들한테 자기 복음을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리지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내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가지고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심됐다는 걸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준 것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적으로 받은 이 계시는 너희들에게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복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3년 후에 가가지고서 게바를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게바를.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래요? 게바라 그래요? 왜 게바라 그럴까요? 게바는 무슨 이름이에요? 옛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에요?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옛날 노릇을 한 거예요. 옛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게바라고 책망을 하네, 게바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직접 들은 그 예수를 그 사도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한다. 나 이런 예수를 만났다고. 이런 예수를 만났다고. 지금 그걸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로 받아진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어미의 태로부터 택정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절을 보냐면은 15절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사도 될 수밖에 없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의미의 태로부터 이미 특정함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그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육의 혈통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 앞에 안 읽었지만 내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특심하고 영갑자들, 어떤 영갑들 보면 내가 그거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회심이 됐고, 그렇게 된 것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 어미 태로부터 택정을 해가지고 은혜로서 택정을 입어가지고서 이방의 사도로 나를 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은 바울은 알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너희들한테도 사도들한테도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닐 때 주로 광야에서 많이 가르침을 받죠. 광야에서. 실제 광야에서 가르침 받은 그 교훈이 뭐예요? 그게 산상보훈이라니까, 산상보훈. 산상보훈은 광야복음이에요, 광야복음. 그럼 산상보훈의 내용이 뭐예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다시 그걸 해석을 해줄게, 이 소리라니까. 너희가 전에 받았던 율법이잖아, 율법. 그 율법을 내가 재해석을 해줄게, 율법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 껍데기에 속한 것들을 속의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 그 원인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입이 뭐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적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근데 율법으로는 이 원인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지. 껍데기가 안 나타나지. 옛날에 이거 의술이 이게 발달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의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겉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현미경에 나타나고 MRI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광야에 데려가서 산상에 데려가가지고서,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데려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오병 이어도 먹이고 뭘 한 배면서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껍데기 율법을 속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속의 이야기를.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옛날의 율법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속이 영이라니까. 껍데기는 육이고. 그게 산상보훈은 영으로 육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받았으니까 영이 되겠죠. 영이 되니까 뭐 하느냐? 6일 상징하는 개발을 책망을 하는 일들이 난다니. 그거 올라가 가지고서. 지금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스스로를 계시를 해줘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향하니까. 그게 이방인들은 뭐 하느냐? 이방인들은 영의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육의 예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새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을 해석을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해석법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아라비아 광야 3년 이전에는 율법을 해석을 해서 옛 것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아라비아 광야 3년 이후에는 뭐 하느냐? 새 언약을 가지고서 옛 언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라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전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누구 해석했냐?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절기도 있고 먹고 뭐 있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제사 지내는 게 있었잖아. 그게 뭔 줄 아냐?
예수 이야기야. 다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 그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그걸 열심히 해서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전부 그림자야. 그림자, 껍데기야, 껍데기.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여 이것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진짜 죄를 없애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는 건 인간의 몸으로 와야 돼요. 짐승이 대신해 주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에게 그 대신을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보시옵소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백성의 모든 죄를 도말지킬 그렇게 죄사함을 해줄 그 짐승으로 왔습니다. 제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왔으면 이제 바뀌어야지. 예수가 왔으면.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영으로서 이제 뭐 하냐. 육을 침범하는 이들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율법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율법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은혜가 율법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의 허구성들을 드러내고 깨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은혜가 나를 뭐 하느냐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가나안 전쟁은 그냥 입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뜯어고치 다 없앤다. 우리 모든 가치들 다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부드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죽음이 우리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날은 평화가 있다 없다? 평화가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 한 민족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한 민족이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리고 그 사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 남겨놨다 그래. 조금. 그 조금 남겨놓은 요놈들이 얘들 잡아먹어. 아, 무서워.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작은 죄, 큰 죄 없어요. 그 죄가 우리를 삼킨다니까.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죄를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하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지금 괜찮다고 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고, 1년 후에 넘어질 수 있고, 크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징징 짜고 말이죠. 자괴감 빠져가지고서 막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시라니까. 툭툭 털고 저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여기서 난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겼네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은 또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깨끗하게 이게 사는 게 죄라 이게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계속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예수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남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 몸에서 예수의 의를 날라버리라. 그거 없이고 우리의 의를 가득 채우라 그래. 그래서 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더 뭐 하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그런다니. 이 역설을 아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진짜 죄 안 짓고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지요. 내가 착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놈을 뒀어요. 조금 남겨놨는데 사카린 같이 강력해 여기 아주. 옛날 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 소티, 큰 소티, 진짜 이만한 소티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사카린 병에 막 있는데 세상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다 그거 쏟아버렸어. 그 물을 다 먹을 때까지 버리질 못해서. 왜 그러냐? 단물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단물을 이웃에 나눠준다고. 왜? 그때는 단기 너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못 버려. 그래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옆집에다 나눠주고 우리 단물. 근데 단물을 억지로 먹었지, 그걸 가지고. 이게 이 죄가 사카린 같아 아주. 참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져. 그 넘어졌다고 해가지고서 주저앉지 마시라고. 쉬운 얘기로 탄광촌에 다 이렇게 사는데 드럼 세탁기 하나 준 거라 생각하세요. 드럼 세탁기를 줬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왜 줬어요? 뭘 사용해? 그냥 전시해놓고 구경하라고 했지. 그래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쓰라는 거예요? 왜 그래 줬어요? 탄광촌에서 네가 아무리 네가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해도 풀어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옷이 검어지게 돼 있어. 그걸 아시고 드럼 세탁기를 줬다니까. 건조기까지 달려가지고서. 일부러 가서 뒹굴면 혼나지요. 일부러. 그러나 이 세상이 탄광촌 같은 곳이에요. 죄가 남만한 곳이에요. 우리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구약적 율법적 개념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고 이방의 복음, 이방에 주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서 유대인들 향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게이트 하나하나 침고해. 마지막에 그 끝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깨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놀라운 게 복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언약이 그런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지짐 나름대로 교회가 다 그래도 복음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배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강력하게 이 복음이 가가지고서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깨로 한 사람들은 항복한다 안 한다? 항복해. 항복 안 할 재주가 없다니까. 항복하게 돼 있어. 항복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오리지널 복음, 물타지 않는 이 복음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어떻게 이 복음 지켜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와 같은 그 사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고 돌이키게 해야죠. 돌이키게 해야지. 그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지금 뭐 하느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자기들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그렇게 해서 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계시. 계시가 뭐 뜻이 뭐예요? 계시가.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 왜 열어서 보여주겠어요? 닫혀 있으니까. 그럼 계시는 열어줄 때 열어줘야만 열 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에덴 동산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아담이 가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로 들어갔다가 다 죽어버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럴 것 같으면 이 계시라는 이 자체가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거다 모르는 거다. 철저하게 감춰졌죠. 철저하게 감춰졌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이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커튼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위에서 커튼을 하나 탁 열어주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네. 진짜가 저기 있었네. 저기 있었네. 그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뭐냐? 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참을 이 참이고 뭐냐? 진짜거든. 진짜 실상이고.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 여기서는 뭐냐? 허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이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내가 허상인 줄도 몰라. 내가 실상인 줄 알고 있다니까.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그럼 우리는 다 내가 실상인 줄 알고 있어. 먹고 있고 마시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 우리는 다 그게 실상의 인생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 뭡니까 만수무강하고 말이야 복받고 자식 많이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눈을 확 열어가지고 계시를 확 열어주니까 이거 복이 아니고 복은 진짜 저 위에 있네. 그럼 이제부터는 복의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와, 이걸 껍데기였네. 이걸 그림자였네. 진짜는 저 위에 있었구나. 아멘? 그게 바울이 지금 이걸 계시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했는 것들이 이것들이 전부 누구 얘기냐? 예수 이야기였다니까. 예수 이야기였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죠.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럼 또 묻습니다. 계시는 모두에게 줘요? 자기 백성에게만 줘요?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지.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뭐 사람을 차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열어주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열어주면 그 자기 백성들은 뭐 하느냐?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읽어내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 뜻을 사단의 종들은 잘 못 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게 어떤 때는 영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육적인 것 왔다 갔다 하죠. 막 뒤섞여 있죠. 그게 결국 계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온전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 영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이 뭐 할까 할까 그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영적인 것, 영적이라서 영적인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육인데 그냥 영적인 걸 도용하는 것뿐이에요. 도용하는 것뿐은.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끝에 결론을 어디로 가느냐? 땅의 걸 가는 거예요. 땅의 걸.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한 이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나? 옛날에 92년도 예수님 12월 28일 재림한다 해놔놓고 헌금 받아서 건물 산다니까. 아니 예수님 재림하는데 무슨 헌금 그 건물이 필요하냐고. 그럼 그들은 예수님 재림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주머니 뜯어내는 거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있는 돈 다 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딩 이장님 빌딩 세워가지고 치고. 그게 뭐냐? 계시를 도둑질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그게 온전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를 그러니까 도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시를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복을 받고 잘 삽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 그 조시 같은 사람은 절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를 도둑질한 사람들이죠.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들이 이 계시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전부 땅 차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땅 차원으로. 이 땅에서 육신의 이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사람 많다, 뭐 이거 자랑하는 거 땅에 같이, 땅에 같이. 그게 세상에서도 뭐 하느냐? 세상에서는 힘이 뭐예요? 다수가 자기를 따를 때 힘이 되잖아요. 이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기 팬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몸값이 올라가죠. 이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이 수만 명이 10만 명이 따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왜? 그들에게는 뭐냐? 사람의 수가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도 처음 뭐 하느냐? 땅의 왕국을 검은살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부동산 사고, 땅에 자꾸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그게 특징이요. 공장 짓고 뭐 하고 말이죠.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온전한 계시가 아니고 계시를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계시는 온전히 하늘의 것이다. 아멘?
여기에 물 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게 공공하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가도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구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 만들어놔. 세팅을 해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1장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죽이는 구조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날 또 지금 죽이는 구조 거기에서 너희들 여러분들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 이 마치 수갑 올리 같다. 수갑은 그냥 딱 차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빼려 할 것 같으면 점점 옥죄잖아요. 참고로 나는 한 번도 안 차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응? 그게 그 원리 우리가 이 땅의 구조를 벗어나려면 벗어날수록 못 벗어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정한 때까지 기다리면 출소시켜요. 만기 출소시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더 있고 싶어도 못 나가요. 똥방에 그것도 차가 나가 이럴 것 나가야 된다니까. 그럼 사망 음침과 울짝이 있다. 그거 가니까 와 푸른 초장이 있네. 내가 원치 않는 밥상들이 차려졌네. 그럼 열심히 또 배부르게 먹으시라고. 그것도 이거 먹다가 하나님도 잊으면 또 다시 그 집을 넣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잊지 말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설계가 된 사람들이 우리는 다.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어미 태로부터 그러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목을 했잖아. 열방의 선지자로 지목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고 예레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모르고 살았지. 근데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인상 차압하는 거예요. 왜 차압하는데? 임마 너는 벌써 옛날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니까. 네 모르고 살았지? 예. 이제 알려줄게.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뭐하냐? 울면서 사는 거예요. 울면서. 내 인생 끝났구나. 그걸 끝난다니까 안 그래? 우리 인생 딱 마찬가지예요. 인생 마찬가지라고.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어미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정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던 이 사실들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일신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거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세팅하는 그 속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냥 드라마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만.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이. 이제부터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두 사상이 있어요. 히브리즘 사상이 있고 헬레니즘 사상이 있어요. 히브리즘 사상을 동양 사상이라고 그러고 헬레니즘 사상을 서양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 두 정신세계가 있다니 정신세계가. 그런데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근본이 달라요. 동양 사상은 위에서 온 것이고 서양 사상은 아래서 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상은 인본이에요. 인본. 동양 사상은 신본이고 그래서 동양 사상을 영적이라 그러고 서양 사상을 이것서 인본이라 그래. 인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종교는 서양 사상에서 근본이 된 거예요. 서양 사상에서.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이 안 돼. 접근 불가라니까, 접근 불가. 그래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이 의식하는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니까. 의식하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뭐 하냐? 나를 뭐 하느냐? 근원을 찾아가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든 이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소를 쓸 때, 울산시 북구 화암 3길 19 울산 목양교회 이렇게 정락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한국의 주소법이에요. 주소법.
근데 서양에서는 뭐 하느냐? 19, 삼길, 화암, 북구, 울산, 대한민국 이렇게 나간다니까. 이거 모르네, 이거 참. 이게 서양에서 주소법이 뭐냐?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19에서 그 다음에 삼길에서 화암동, 화암에서 북구, 북구에서 울산, 울산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하느냐? 대한민국에서부터 쳐들어와. 대한민국 울산시, 북구, 화암동, 삼길, 19, 5층 일산 울산목욕교회, 정락원 이렇게 딱 들어온다니까. 이것이 뭐냐? 계시적인 거예요. 계시적인 게. 이 동양사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사상은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의식 구조가 뭐냐? 이 세상 밖에 누가 계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니까, 영. 아멘?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 곧 뭐냐? 히브리즘 사상이에요. 히브리즘 사상. 이게 영적 사상인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뭐냐? 내 인생이 장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인생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동양사랑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원래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창세전이 확 들어와버려. 창세전에. 그럼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지금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세팅을 이렇게 해놔버렸네. 그러면 어메이징 나온다니까. 와, 놀랍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소름이 돋지 않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필연적으로 만나더라. 여러분들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은 남녀 주인공이 있죠. 계속 엇갈려요. 크로스오버예요. 동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본인들은 몰라. 나중에 둘이 그게 가지고 만약에 20회 때 만나야 돼. 20회 때 딱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뭐하냐. 저만 딱 되면 그때부터 해석이 돼. 그때 거기 있었다고 나도 있었는데, 그때 있었다고 나도 있었는데, 그땐 왜 몰랐죠? 그때는 몰라야지. 지금은 알 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늘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항상 동선이 이렇게 갈린다니까. 계속 했는데 우리를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둘이 만나도록 만들었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만나는 날. 아멘? 만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사랑 딱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려요. 너 나가 아니고 우리 운명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속으로 쑥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가 제2막이 다시 전개가 되지요. 지금 이해되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게, 인생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어미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 딱 세워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배워가지고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네 이게.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아달이 딱 된 사람은 예수를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가 되죠. 이해되죠? 이게 동양구조예요. 동양구조. 근데 서양은 어떻게 하느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해. 나로부터 이렇게 또 한꺼풀 나갈 것 같으면 여기가 화암에서 나가니까 이게 북구가 나오고, 북구를 나가니까 울산이 나오고, 울산을 나가니까 대한민국이 나오고, 대한민국을 나가니까 하늘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에 그 주소 자체가 뭐냐? 내가 우주 공간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인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 지금. 우리 주소가 뭐냐? 자기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존재를 알려줘. 그럼 동양식 주소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대한민국, 울산시, 북구, 함삼길, 울산 목양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침범해 오는 거예요. 침범해 오는 거. 이게 동양사상이 이게 영적이에요. 영적. 근데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이에요. 쉬운 얘기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3길, 북함, 북구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계속 탐구해가는 거예요. 이걸 귀납법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납법적. 그래서 동양 사상은 선험적이에요. 선험적이는 뭐냐? 선제적으로 깨달은 게 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이게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상은 뭐냐? 경험적인 거예요. 내가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뭐냐? 선험적 지식이 와요. 그냥.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쓴 것인데, 도노돈수가 있고 도노점수가 있어요. 내 별소리 다 한다, 지금. 도노돈수는 뭐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순간에 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그래서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는 즉각적 깨달음이 확 오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이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 도노점수는 뭐냐?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도노점수를 가득히는 거는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 야, 불교에도 그 이단 사람이다. 성철 스님만 그래서.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러잖아. 나는 막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건 본인이 알아. 자기 존재를 알아. 다른 사람들은 막이라고 그러겠어요? 다 극락 간다 그러겠어요? 성철 스님은 지옥 간다 그랬어, 본인이. 그래서 성철 스님은 예수 믿어야 돼. 바른 말 했다, 바른 말.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원효대사인가 누군가 이화여대 가가지고서 이화여대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거기가 체불 시간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진짜 중등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땡주들은 절대 못해요. 왜?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했다 다 교회를 가면 어떡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건 목사도 가짜 목사가 수두룩하더니 중들도 가짜들이 수두룩해. 밥버러지들. 목구멍 풀칠하게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니까. 그게 진짜 이 고승들은 자기 생에 연연을 하지 않아요. 속세에 연연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가짜들은 이 속세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 도노점수가 그런 거예요. 도노점수는 점진적으로 이제 깨달아가는 거. 이게 지금 서양 사상이 뭐냐?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해서 깨달아가가지고 지르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어디서 온다?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거. 그게 계시라니까, 계시. 아멘?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걸 점진적 그렇게 깨달아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니까 그냥 확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이 딱 이게 풀려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성경이 그게 딱 종속절로 오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야, 이건 하나님 역사 밖에서 탁 해가지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다르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공간적 태초. 원래 하나님 나라의 태초예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 기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원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서 나왔지.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만이 뭐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심장 소리 들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좀 쉬운 말로 예수님하고 하룻밤 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네.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네. 다른 놈들 다 도망가도.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거 하실 때도 베드로는 항상 요한에게 물어요. 물어봐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이 뭐예요? 알려주지요. 지금 주일날 오후 설교를 내가 한 번 했는데. 그 그물 던지는 제자가 있고 그물 깁는 제자가 있다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다운로드 시켜준 거예요. 요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확 꺾고 보니까 창세전에 그 감추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별도 복음이 제4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곧 뭐냐? 독수리 복음, 독수리 복음. 독수리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 요즘 차에 서라운드 뷰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내려다보잖아요. 예?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거기 요한이 창세전에 태초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요한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하냐? 사랑이야, 사랑.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왜 간다? 뭐 하러 간다?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랑? 신랑이랑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랑 사랑하는 거. 그 신랑이랑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냐?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그런다는 게 천국.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천연하게 갈 때 신부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 자격으로. 여러분들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는 신랑 신부만 들어가요. 성소는 아들만 노는 거예요. 아들. 손님들 아들 노는 곳이에요. 뜰은 종들이 있는 곳, 종들이 있는 곳. 들어가지 못해.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 이 세상에 뜰이고 뜰일 같으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냐? 성소와 같은 거예요. 성소와. 여기 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시를 알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침실로 들어가. 예수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온다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방의 구조도 막 똑같아요. 방의 구조도. 마당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안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실이 나와. 거실이. 거실은 손님들이 오는 곳이에요. 손님들이. 자식들 놀고. 그런데 부부 침실은 따로 있어. 그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침실만 들어가. 이게 성막의 구조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사도 요한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줬어. 왜 그러냐? 사도 요한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수식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항상 붙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상징적으로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천수를. 나머지는 다 죽죠. 순교당하죠. 이 천수를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 사도 요한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들의 모형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하느냐? 위로부터 훅 돌아버려. 훅 돌아버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느냐? 내 인생을 어디서 해석하느냐? 저 창세전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럼 창세전부터 쭉 해석해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 왔을 것 같으면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짓기 전에 알았대. 복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기 전에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대. 바울식으로 바울 버전을, 제가 바울 버전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는 창세전 언약을 전하기로 특정을 하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인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58세 아버지와 47세 어머니 또 한번 얘기한다. 그 부모 밑에 태어나, 더군다나 귀를 잡순 엄마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소리를 이래 질렀다니까. 나는 그 태어나면서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서 구조를 그렇게 해서 이복 형한테 핍박을 받아가 매트 얻어맞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집 쫓겨나가지고서. 이런 구조가 몰랐을 때는 원망스럽죠. 이게 만약에 서양식 구조를 같으면은, 서양식 사고방식일 같으면은,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억울해, 내가 왜 이래, 매 억울하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세팅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만 왜 그래, 나만 원망과 불평. 이런 사람은 인생이 매 원망 불평이라. 모든 문제는 남에게 있는 거예요. 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남이야. 다 쟤 때문에 불행하고, 쟤 때문에 내가 딸 푸고, 쟤 때문에. 지 하나 때문에 힘든 건 몰라요. 다 이게 서양 구조로, 서양 구조.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왜 니 만나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근데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위에서 딱 볼 것 같으면은, 아,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세팅을 이렇게 해놨구나. 그럼 세팅을 해놨을 때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구조를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한번 주여 하고 살고. 아멘? 아멘은 잘한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이고 참. 제가 만약에 창세기 언약이 몰랐을 것 같으면 원망하지요. 원망 불평하지요.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망 불평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그랬어요. 교도소 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왔어요? 억울해가지고. 전부 억울하대. 저 청송교도소 물어보세요. 전부 억울해. 억울한 사람만 잔뜩 있어. 억울한 사람만.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서 칼을 갈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시가 확 임할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이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를 만나고 오느냐. 요셉처럼 착고에 채워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오겠지요. 과연 그런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온 것 같아요? 동양식 사상이에요? 서양식 사상이에요? 동양식 사상이죠. 그래서 샘족이에요, 샘족. 샘족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늘 바깥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바깥을 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기에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영적. 서양 사상은 인본주의, 인본주의. 이게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인본주의, 인본주의. 서양 사상이에요, 서양 사상. 동양 사상은 뭐냐? 칼빈주의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그것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가지고서 다 세팅을 해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드라마에 차 타고 내가 탁 드라이브 하는데 앞에 딱 막 바리케이드를 쳐놨어. 내가 그 길 가는데 바리케이드 쳐놨어. 감독이 그렇게 해놨다니까. 왜? 고리 우회로 가야 걔를 만나. 그래 다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 거. 드라마를 보세요. 다 그 대학교에서 책교 간에 꼭 부딪혀가 다 떨어져가 다시 죽을 때 이렇게 보잖아. 안 해봤어요? 멀쩡히 길거리 가는데 우에서 물벼락 받아가지고 비가 쏟아지면 항상 옆에서 거기 있잖아요. 우산 들고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띠디디디디 그때 배경음악도 어떻게 걸린다? 띠리리리리. 드라마도 그렇게 전개하는데 이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를 그냥 대충대충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원망하지 마시라고, 불평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 이 저를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게 했다고. 아멘? 어떤 사람은 왜 진작 안 만나는가? 그때는 안 만나야 되고 그때 만나봐야 알아먹지는 못해. 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얘기에다가 깨달아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요. 절대 가볍다고. 다 하나님 세팅을 해놨죠. 세팅을. 그 세팅 해놓은데 우리는 그냥 연기만 하면 돼. 큐 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울을 것 같으면 울을 펑펑 울면 되고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계시의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이건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찾아와 가지고 내게 이렇게 계시를 해줘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전한 복음이야. 전한 복음.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물을 탈 수 있겠냐. 그래서 나조차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할 것 같으면 저주받아야 돼. 이거는 내가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위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그 뜻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그 뜻대로 못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긍휼을 구해야 되죠. 이렇게 구해야 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녁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빌려서. 아멘? 참 진짜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또 놀라야 되는데
이 서양식 구조, 이 동양식 구조 이런 것들을 내가 전에는 어렴풋이 이렇게 알았어요. 오늘 이 주소 이거는 오늘 왔는데 유튜브에 그게 하나 딱 떠가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봤더니 세상에 요 얘기만 하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요것만 건진 거예요. 세상에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해라 적시따로 딱 그 왜 개가 확 떴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목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때 필요한 것들 다 식재료 줘가지고서 요거 요리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요리를 쫙 조물조물 해가지고서 좀 이게 맛없어요? 독수리 이제 김밥만 맛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보다 더 맛있지.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돼.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원한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뤄가는데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배우가 연기할 때는 감독이 흡족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팅이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충실하게 그 연기를 할 것 같으면 감독이 기뻐하신다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 다 만들어가가지고서 결국 우리 눈앞에 뭐로 보이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그거 생각할 것 같으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하고 세상에 창세전에 어미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그 선택을 입고서 이렇게 했다는 게 바울은 비로소 그걸 알고 나가지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것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이요, 내가 학문으로 따질 것 같으면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또 유대교로 따질 것 같으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오죽 열심히 특심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날 찾아와가지고서 내 인생을 확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와, 이런 것이었구나. 마땅히 죽어도 강도 중에 최상의 강도 같은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 이런 용서를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지금 바울은 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은 허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비난이 오고 이런 거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삼층제까지 갔다 왔잖아. 뭐가 부럽겠냐고. 뭐가 두렵겠냐고. 그게 바울은 항상 예수님 우편에 서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가고, 곤장 맞을 때는 맞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곤장 맞을 때. 원망 안 나오겠냐고. 그럼에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엉덩이 39대 맞아가지고 터져가지고서 그 한데 지하 감옥에 들어가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 또라이지 이게. 찬송을 하고 있어.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옥토가 열리고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세상에 여기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간 사건을 거기서 재현을 시켜줄 줄이야. 꿈에 늘 알았냐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세팅해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 생각하고 그 세팅된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시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돼. 맞아, 저기 내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정나운 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서 나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내 것으로 받으면 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인생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만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구조로 만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지금 골짜기 목자가 있으면 돼. 그 목자가 끌고 가니까 반드시 끌고 가니까. 아멘? 여기까지 끌고 오시니까 앞으로 왜 잘 안 끌고 가겠냐고. 우리 예수님은 중간 포기는 없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가 없다니 우리 예수님은. 그 중도에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손에 지금 우리가 붙잡혀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래서 엉덩이 털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러면서 울다 웃다 하다 보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갑시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를 배울 때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잖아요. 그죠? 안소가 모든 걸 인도해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이야기가 한쪽에는 예수님이 딱 하고 우리는 그 마라소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소가 돼가지고 안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라소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탁 잡아요. 내 옆구리 여기 탁 마치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요? 결혼식 안 해봤어요?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아내가 신랑 탁 하잖아요. 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따라가자. 그래서 여자가 결혼식 할 때 친정의 족보는 삭제되고 시집의 족보는 싹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라 성경. 그건 할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몰라? 결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신랑이 아내 손 탁 잡아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자! 지금 우리가 또 인생이 그렇게 끌고 갔잖아. 근데 우리 신랑은 변개하지 못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죽기까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신랑 믿고 남은 인생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기쁨 빼앗기지 말고 웃음 잃지 말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아리랑 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나로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내 신랑 되셔서 내 손을 끼고서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